여러분은 밀레라고 하는 그 화가를 잘 아시죠? 그분이 그린 만종 또 이삭줍기 이런 그림들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작품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 미술 교과서에서 우리가 봐왔던 작품이고 칼렌더에도 그 그림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여기 이삭줍기 또는 이삭을 줍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그림을 이 룻기서와 아주 비슷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수확이 끝난 밀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줍는 3명의 여인들을 그렸습니다. 아마 밀레가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아마 이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삭을 줍고 있는 여인들은 농장에서 이렇게 부리는 그러한 하인이나 어떤 같이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추수가 다 끝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저 멀리 말을 타고 있는 저 밭의 주인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곡식단이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곡식 더미를 보면서 그 수확물들을 옮기기 위해서 손으로 쥐하고 있는 모습이 오른쪽 그 등이 제일 위에 말을 타고 있는 주인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굉장히 밝게 그려놓고 그리고 여인들의 모습은 상당히 어둡게 비추었죠.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지어져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얼굴은 아마 보여지지 않고 손만 이렇게 눈에 띄도록 만든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룻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오늘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이 매우 짧고 그리고 누가 썼는지 불확실한 그러한 성경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에서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은혜다, 사랑이다. 다른 말로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3가지 정도의 주제를 한번 깊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를 함께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주를 한 뒤에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나한테는 멈추었다. 나한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그 은혜의 창고는 텅 비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룻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텅 빈 인생을 채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 보리 추수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밀 추수까지 그 모든 추수를 마칠 때까지 내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떠나서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의 인생에는 이제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쁜 인생을 살고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운 좋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아주 배려해 주는 모습을 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던 중에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함께 식사할 것을 제안하고 그 밥 먹는 자리에 룻을 앉혀 놓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성경에 나오는 떡은 다 빵으로 바꾸라 그랬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떡이 아닙니다. 볶은 곡식 또 빵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초에 찍어 먹어라. 아마 요즘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발사믹 식초 같은 것을 두고 거기에 이렇게 찍어 먹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볶은 곡식을 함께 먹으면서 정말 그냥 간신히 먹을 정도만 준 게 아니라 남을 정도로 싸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 드릴 정도로 풍성한 양을 그 룻에게 제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도록 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그냥 단순히 곡식 이렇게 이삭을 줍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보아스는 그렇게 곡식을 줍고 있는 사람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같은 식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식탁에 초대함으로 유대인들의 식탁에 이방 여인이 동석하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날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식사 자리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가족들만 초청을 하고 가족과 같은 관계가 아니면 그 자리에 초청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보아스가 준비한 식탁에는 가난한 사람도 함께 자리를 했고 이방 여인인 룻도 똑같은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함께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단순히 의무감으로 이삭을 주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공동체로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을 하죠. 그리고 왕궁에서 자기의 식사 자리에 무비보셋을 앉혀놓습니다. 그래서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정말 절친이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을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고 늘 그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런 그 의미. 우리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 면류관 1등상 뭐 이런 상이 아니고 밥상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족할 만한 식사의 자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식사 만찬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만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식탁의 교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의 멤버로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나눕니다. 이게 식사를 하는 거잖아요. 식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룻과 보아스가 한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는,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벽을 허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면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보아스와 룻이 그러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탁 교제 이전과 식탁 교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5절부터의 내용은 식사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본래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것들을 거두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거둬 들인 이후에 벌판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곡식을 다 거두기도 전에 곡식 거두고 있는 그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되면 일하고 있는 사람과 동선이 겹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이에서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일부러 떨어뜨려서 많은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룻이 지혜롭게 경영 기법을 활용해서 곡식을 잘 주울 수 있는,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많이 벌어들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배려한 보아스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렇게 많이 주울 수 있었던 건 자기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대단한 어떤 기술을 개발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렇게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많이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냥 곡식 단을 준 게 아니고 떨어뜨려서 합법적으로 그 이삭을 주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곡식을 얻어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하는 그 은혜의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과 더불어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넘치는 풍성한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최선의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룻이 거둔 곡식의 양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17절 보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 에바가 어떤 정도의 양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에바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 에바라고 하는 이 부필은 15멜을 얘기해요. 한 에바는 15멜. 근데 오멜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렇게 주울 때에 한 오멜이 하루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한 오멜이 하루치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라고 따진다면, 룻이 떨었던 그 보리는 10오멜이 되는 거죠. 한 에바를 얻었다고 하는 거니까 10에바. 그러니까 그냥 단순치로 따지면, 구약의 만나로 따지면 열흘치 식량을 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삭 죽기에서 열흘치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밀 추수 때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이게 보통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계속해서 보리를 줍고 이삭을 주었다면 꽤 많은 양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넘치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호의를 가지고 친절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 보아스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처럼 차고 넘쳐서 넉넉할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넉넉함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 주셨을 때,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칠병이어가 나오죠. 떡 7개, 2마리 그 물고기로 기적을 베푼 사건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12강주리가 남았다, 7강주리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 먹고 남은 게 12강주리다. 그러니까 넉넉함을 표현하잖아요.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 그 주님의 살과 피, 오늘 우리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살과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것은 차고 넘치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제 룻은 자기가 일한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 시어머니께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거죠.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거고 이건 당신 거고 이렇게 구분해서 나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서 그 음식들을 보여주고 함께 나누는 그의 삶은 어머니와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보아스에게 갔다 왔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고 삶을 나누는 룻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그 가까운 친족이 그 땅값을 주고 다시 사서 그 가족에게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것에는 도로 산다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땅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가난해서 할 수 없이 자기의 몸을 맡길 때도 있어요. 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에도 친족 중에서 그 팔린 값을 지불하고 그 친척을 자유롭게 해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였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죽은 친족을 위해서도 그 죽은 친척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는 게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수혼법 또는 계대 혼인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 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희생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내 재산을 그 친척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엘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고엘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나 안 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엘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기꺼이 내가 내 재산을 희생하면서 그 사람의 밭을 사고 그 사람이 종된 그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일을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일, 그 일은 내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그때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요. 나만 생각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의 이 고엘 제도가 율법으로 주어졌지만 그들의 삶 속에 제대로 시행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이 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힘든 삶, 누가 우리의 삶을 구속해주고 누가 우리의 삶을 대를 이어주겠느냐, 기대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고 어디에서 얻었느냐라고 하니까 보아스에게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고엘이 시행되겠구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겠구나. 우리 가문에 대를 잇는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에요. 사람의 그 시대의 형편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것, 내가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게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어요. 보아스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엘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엘은 어떤 일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고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될 사람,
그의 삶이 피폐해졌고 복음이 없어서 정말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고엘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1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심혈을 쏟으면서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고엘로서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고엘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그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리고 기꺼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만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내게 주신 고엘, 그게 누구인지 어떤 일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그 역사가,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